이번 주부터 이제 창세기 본문을 살펴갈 텐데요. 이제 11장 후반부부터 한 24장 정도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 그 장면들을 중심으로 살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그 목적들, 그 이유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에서 11장 전체 흐름을 좀 한번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장이 이제 여러 이제 메시지들이 있죠. 또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살필 수 없어요. 1에서 11장까지 큰 그림을 시간 같이 그리고 성경 66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의 시작이죠. 그리고 세상의 시작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구속사의 이제 우리 죄인데 창조하고 또 타락한 우리. 근데 그 타락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창세기 이 첫 1, 2, 3장에 이 하나님의 창조가 또 인간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세기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의 존재의 어떤 근원, 그러한 것들을 알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 세상이 굉장히 죄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기인한 건지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분명하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아브라함 파트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 시작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 각 권, 각 장을 이제 윤리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 이거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런 관점에서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었는지, 또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 이러한 초점을 맞춰서 우리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을 계속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상 성경 본문을 이제 읽고 또 그 본문을 연구하려고 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그 인물들이 어떻게 행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쉽게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러한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계속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1에서 11장인데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한 절 한 절을 다 우리가 보지 않을 거예요. 전체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들을 그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죠. 아무것도 없었던 텅 빈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또 질서가 없었죠.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텅 비었던 곳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시죠. 정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기뻐하셨는가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모든 창조가 그 뜻대로 성취되었고 또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실 때마다 심히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여러분 지구가 창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의 창조 그리고 인간 중심의 창조죠. 그래서 그 창조의 순서들을 보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온 우주를 넷째 날에 창조하세요. 그런데 그 넷째 날 외에 나머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보면 다 이 지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지구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술하시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창조였다라는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대리해서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경작하고 보호하고 이것들을 이제 이끌어갈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볼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볼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 그들이 거하는 이 세상이 있더라면, 곳이 있더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죠. 이미 이제 저희들은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닌 다른 어떤 곳이 아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정말 천국 맞구나. 천국 맞구나. 어떤 이 불합리한 것도 없고 어떤 부족함도 없고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고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 세상, 그곳이 본래 하나님의 나라였고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나눴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어떤 자들이 그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거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이걸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세요. 그 언약을 지켰을 때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이죠. 반대로 이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이 언약적 저주가 부어져요. 그리고 그 저주는 하나님이 본래 허락하셨던 모든 복과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다 이제 이게 취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걸 또 불합리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거나 아주 불합리한 것을 우리에게 명하셔서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거나 그렇지 않은 거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백성들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세상의 법도 이치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 가운데, 또 각 나라 가운데 이제 제정되어진 그 법들을 보면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목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케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제 법을 준수함으로 더 질서 있고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공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국민들이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본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아주 지키기 어려운 것을 명하시고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벌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따먹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감추시고 내가 너 이거 먹으면 속으로만 먹으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내가 너를 형벌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한 그루 남겨놓고 아무것도 제공하시지 않았더라면 공급하시지 않았더라면 이것도 불합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그루 외에 정말 풍성한 먹거리를 다 공급하셨죠. 그래서 이걸 먹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먹는 게 실제로는. 그런데 이것을 먹죠.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고 충분히 이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함으로 범죄할 수 있는. 근데 저희들은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 자유가 없다라는 건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금 이 존재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딱 두고 이거 먹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똑같이 아담처럼 명하셨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아담과 하와 그대로 가져와서 나는 절대 안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그 뜻을 온전히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이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까지 우리가 살폈는데 3장은 그때 뱀이 다가와요. 뱀이 다가와서 여자를 유혹하는데 이거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데요. 결코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명하셨던 그 언약을 깨도 괜찮을 거다.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말합니까?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해요. 그리고 그 게임에 넘어간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 한 자리 놔두고 다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모든 만물 앞에서 아주 존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마치 국무총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 외에는 모든 걸 다 허용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 그 한 자리마저도 욕심내고 있는 그 인간의 중심, 교만과 욕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결국 왕이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내가 주가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행하는 게 우리의 이 죄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깨버린 결과가 언약의 저주를 받는다.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복에 대해서도 거의 살피지 않았지만 죄를 범한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갔던 존재잖아요. 근데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요.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서로 교제하고 함께 살았더라면 죄가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그리고 그 수치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사바 입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시지 않으세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저주와 형벌을 내리세요. 합당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솔직히.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돼요. 아무런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죽이시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의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다 거두시고 영원한 형벌을 부으시는 게 원래 합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부르시고 그 죄를 지적하실 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형벌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했던 그 복이 이제 임신과 출산, 거기에 큰 고통을 더하셔서 저주가 되어버렸고
또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통치했던 그 영광스러운 지위도 다 깨어져 버렸고, 그리고 돕는 베필로스 한 몸 되어 서로를 위해 살아가던 이들이 이제 서로 다스리려 하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은 다 이제 이 적으로 돌리는, 전에는 거저 풍성하게 주어졌던 그 모든 양식이 이제는 땀 흘리지 않고는 결코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옥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혹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또 이것도 내 이야기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지옥은 불구덩이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어떤 본문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실제적인 지옥은 정말 사랑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그 자비가 전혀 없고 서로가 서로를 죽도록 미워하고, 불 없어도 진짜 단 하루도 살기 싫을 것 같아요. 그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적으로만 여길 뿐 아니라 정말 아주 죽도록 일해야 조금 얻고 이러면 보통 이러잖아요.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차라리 자기에게는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런데 죽을 수도 없으면 이거는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그 나라에서 누렸던 모든 복과 안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사망도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인간, 자기의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했던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냥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도리어 그게 공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실 텐데, 그 범죄한 그 자리에서 이 도리어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영광스럽고 복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내가 길을 열어줄게.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3장 15절이 그 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경 66권에 단 한 절만 남겨야 된다라면, 그럴 필요 없죠. 이것도 만약인데 단 한 절만 남겨야 된다면 이 3장 15절을 자기는 남기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이게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일 뿐 아니라 이 약속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3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하여 형벌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뱀을 저주하시고 뱀을 형벌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뱀을 형벌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깨트릴 것이다. 그러나 그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래서 상처 입은 어찌 보면 구원자예요. 상처 입은 구원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사망이 선고된 여자에게 후에 생명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세요. 본래 이제 이브잖아요. 여자예요. 그냥 이름 자체가. 그런데 하와라는 이름을 더해 주세요. 하와. 그런데 지금 전혀 이치가 안 맞아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하시는데 그 하와의 이름의 뜻이 생명이죠.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나아올 것임을,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렸던 복과 안식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근데 그 생명을 너 여자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낳을 그 생명들을 통해서 내가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죄, 그러면 이 죄와 죄로 말미암은 수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인가? 그게 바로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뭇잎이 아닌 가죽옷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죄를, 또 우리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가죽옷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군가 죄된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형벌을 다 받아야 된다. 그때 우리의 죄의 수치가 떠나갈 것이다. 가려질 것이다. 그게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에서 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은 이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이제 출산해요. 먼저 첫째가 가인이죠. 근데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다예요. 얻다. 아들을 얻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그 가인을 통해서 기대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자가 온다고 했는데 이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출산했던 그 아들이 바로 가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얻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벨. 근데 아벨의 이름은 공허, 혼돈 이런 뜻이에요. 이 가인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기대했는데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 거죠.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헛되다, 공허하다 이러한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잖아요. 각자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죠. 근데 문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굉장히 이 분을 냅니다. 안색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안색이, 얼굴색이 바뀔 정도로 이 분을 감추지 못하고,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자기 소탄을 준비했을까. 어떤 분들은 아주 형편없이 아주 대충 예배를 드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안색 이 정도 바뀔 정도면 진짜 자기가 생각했던 최고의 것으로 들었기에 가능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편에서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든 예배를,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라고 우리가 기대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드렸던 이 예배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돌이켜봐야죠. 복귀해야죠. 그리고 회개하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자세가 하나도 없어요. 몹시 분을 내고 도리어 그 예배의 실패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자기 동생 아벨에게 찾습니다. 여러분, 아벨을 쳐 죽여요. 그 뒤로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들로 따로 불러서 유인해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지금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대상이 자기와 피를 나눈 친형제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죄에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자기와 피를 나눈 친형제마저도 해하고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이 죄의 이 치명성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기보다는 아벨로 인해서 마치 자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그만 없으면, 그가 아벨만 사라진다면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마치 받으실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몸이 다 깨어져 버린 인류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정말 사회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무섭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시골에 내려갔다 왔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선이랑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용산역에서. 그런데 정말 그 짧은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사이에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이 막 고함치고 소리치면서 누구에게 소리치는지도 몰라. 그런데 저희 쪽을 향해서 막 소리치는 이제 어떤 어른. 술을 드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해를 가할지. 그리고 선이가 딱 앉았는데 임산부들이 앉는 그 좌석에 선이를 앉혔었어요. 근데 옆에 또 다른 남자 어른이 있었는데 갑자기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이한테 하시는 게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선이를 혹시나 해를 가할까봐 더 일찍 일어나서 저쪽으로 제가 데려갔던,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이미 이제 그런 사건 사고들을 저희들이 마주하니까 이런 것조차도 가볍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죄가 들어온 이 인간의 모든 관계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다 깨어지고, 자기에게 조금만 거슬리더라도 이게 다른 이들을 향해서 적대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 한술 더 떠요. 뒤에 보면 이 다처제를 시행했던 사람이에요, 라멕은. 그런데 어떤 이제 성경 해석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자들을 노예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뜻대로 부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살인을 이 사람이 라멕이 저질러요. 그런데 그 살인의 이유를 보면, 그 말씀 보면 자기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게 살인에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지 않았냐, 나를 무리하게 하지 않았냐, 되게 상처야. 그리고 해를 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도리어 또 해를 당할까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나를 해하는 자에게 벌이 77배일 것이다.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 7배를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가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인을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여줘요. 근데 라멕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인을 위해서 7배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77배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이제 변호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벨이 죽었어요. 근데 아벨을 히브리서에서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벨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아벨이 악인에 의해서 죽음당했다고요. 그러면 그 아벨을 대신할 씨가 필요해요. 그때 허락하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허락하신 사람이 바로 셋이에요. 셋. 이 셋은 다른 씨라는 이름도 의미도 있고 노타라는 의미도 있어요. 노타. 그러니까 아벨의 자리에 셋을 대신 놓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을 이렇게 죄로 만연하고 완악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그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단순히 보면 굉장히 지루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쭉 이어져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그리고 나이를 보면 930세. 어떤 분들은 부럽다. 정말 장수시대. 100세도 장수시대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9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리고 지금 900세 사는 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 또 900세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분도 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죽었더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결과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망했을 뿐 아니라 육체도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5장에 에녹이 등장해요. 에녹. 모든 자들이 다 죽음에 넘어질 때. 그리고 에녹 그 무드셀라라는 그 아들이 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행되거든요. 그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세요. 근데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은 모두가 다 죽음에 넘어질 때 죽음을 이길 그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녹이 대단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살았더라 이야기해요.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고 완전히 죽음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가 바로 자기였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고 그 약속만이 자기를 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흑암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붙잡고 행하는 그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악인의 꾀를 쫓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참입니다. 이 뜻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합니다라고 여겼던 그 믿음. 이게 바로 그를 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창세기 5장에서부터도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했던 에녹을 데려가세요. 하늘로. 이때 또 우리는 또 생각하죠.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만약에 그게 너무 중요한 지점이었으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데려갔더라. 그리고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데리고 오실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 신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됩니다. 근데 그 시행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되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해석이 조금 분분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해하고 이게 더 성경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과 셋 또 에노스로 이어지는 그 약속의 후손을 말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멀리 벗어난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그들을 취하는 거예요. 결국 혼합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또 위기예요. 또 위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또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조차도 또 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고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물러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아, 노아가 정말 탁월하구나. 아, 정말 뛰어나구나. 아니, 그 모든 그 악한 가운데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9절 이전에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노아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 가지도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세요, 물로. 근데 그때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하시죠. 그리고 그 짓게 하시는데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말씀하세요. 재료, 고페르 나무, 잣나무예요. 칸들을 몇 개를 또 어떤 인치로 지을 것인지, 그 안에 역청을 바르고 뭐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창을 내고 상중하로 3층으로 하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구원의 방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침묵하셨더라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있겠죠. 그리고 이 노아가 120년간 이 방주를 지어요. 120년. 그게 얼마나 거대했는가, 규모가 굉장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이 120년이라는 기간은 계속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에요. 경고하는 일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그들은 아마 물었을 거예요. 지금 왜 이 산에서, 왜 지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이때에 지금 이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느냐, 계속해서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쳤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를 것이다, 계속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방주는 교회를 대표하기도 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회적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로 살아가는 그 교회적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임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라고 보여주는 그 어찌 보면 장치가 교회예요. 교회. 노아는 하나님의 그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 이게 아니라고 했죠.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고 신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한다라면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한다. 그 말씀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가볍게 행하지 않거나 그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노아는 그 120년간 그 말씀대로 준행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9장 10장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몇 시죠? 그래도 빨리 끝냈어요. 제가 원래 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정말 어제 하루 종일 분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뺄 거 다 뺐어요. 그리고 가장 큰 흐름만 제가 붙잡고 은혜 좀 깜짝 놀랐는 것 같아요. 이게 뺀 거라고? 약간 그런 표정 같기도 하고. 여러분, 9장 10장에 보면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그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죠. 그리고 방주에 함께 들어갔던 모든 생물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생물들에게 약속하시는데 어떤 걸 약속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줄 내가 안다. 이제는 이와 같이, 이전과 이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과 같이 내가
모든 생물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렇게 약속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좀 있으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때 한번 또 쓸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노아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후손만 남고 나머지 다 쓸어버리셨다니까요. 이제는 좀 믿을 만한 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기대할 만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노아의 후손 여전히 죄로 달려가기 바빠요.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이게 언약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칭함받는 그들마저도 이렇게 죄에 속절없이 넘어지고 또 마음을 똘똘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때 약속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또 다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바벨탑 쌓잖아요. 바벨탑을 어디까지 쌓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여러분, 하늘이라는 건 물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와, 진짜 아주 지능적이지만 아주 악하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때는 좀 돌이킬만 한데, 그때는 자기 노아와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이게 이어질 법한데, 근데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개까지 보여주세요.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이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무지개는 여러분, 이 활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활, 우리가 쏘는 활. 근데 그 무지개가 어디를 향합니까? 하늘을 향해요, 무지개가. 그래서 이 활을 벽에다 걸어 놓는 듯한 형상이에요. 이 말은 다시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를 한편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그 활이 어디를 향하냐면 하늘을 향한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활을 도리어 당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언약을 쉽게 저버리고, 또 여전히 자기가 높아지고자, 또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을 지키고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근데 이걸 다 누구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최고의 경계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앞에서 홍수로 멸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조금 더 그냥 들어가 보면 자신들은 결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은 걸 통해서 혹 죽더라도 내가 혼자 죽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듯한 느낌까지 들어요. 하나님, 당신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빠져 죽더라도 당신 붙잡고 물귀신 작전. 말도 안 되는 모습인데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죠. 그들의 도모를 멈추시고 온 지면에 흩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3장 15절에서 언약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냥 다 쓸어버리시는 게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이미 바벨탑까지 갈 때 저는 이미 그 오래 참으면 다 끝났어야 돼요. 저희 신약시대 2023년도 오기 전에 한 수천 번은 그냥 상 뒤엎고 저주를 부으셔도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구제불능. 근데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좀 나은데. 나는 좀 괜찮은데. 여러분, 주님이 있어서 조금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 밖에 살았으면 아주 세상 사람들과 아주 똑같겠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은혜의 소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그때도 일하셨지만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 11장 후반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끔찍해요. 그리고 아주 즐겨요. 절대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한 번도 인류를 가만히 둔 적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다 저주로 바뀌었고 한 몸 된 서로가 다 찢겨졌으며 서로를 지배하려 하고 서로를 향하여 포악함을 드러내기를 개의치 않죠. 정말 사랑하는 이들마저도 시기함으로 쳐 죽였던 그 가인. 자기가 상처받았을 때 더 크게 안갚음하기 위해서 탕자들을 죽였던 그 라멕.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었던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 큰 심판 후에도 다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래서 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은 이 죄는 모든 사람을 다 뒤덮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언약의 자손이라고 언급받았던 자들조차도 죄의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부패하고 포악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죠. 끝까지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 가운데 약속의 자손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지금까지 참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심판이 있음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이 나중에 베드로 후서가 전설을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죄의 열매는 마지막 심판 때뿐 아니라 그 열매는 매우 써요. 우리를 고통케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와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우리를 볼 때는 저주의 저주를 쌓아야 되는 그 비참한 자가 우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압도할 만큼 가장 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이끄실 거예요. 지금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덮어주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자로서 또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더 기뻐하는 우리 주의 뜻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